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불러주셨습니다. 명절을 앞에 두고 또 추운 날 어려운 세월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올라왔사오니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새해 먹고 내려가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승리하는 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사는 모든 기쁨과 영광이 주님의 드리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고 들려주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20절입니다. 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이 반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이 처음 쓴 서신이라 구조를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첫 서신에 감동이 있죠. 앞에 처음 말씀은 데살로니가가 본이 되며 좋은 소문을 내고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좋은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도 금년 안에 좋은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좋은 교회 되기 위해 바울이 심석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셨고 위탁하셨고 모든 사역 하는데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더라.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 처음에 결과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보다 좀 더 나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래도 좋은 교회가 되었는가. 데살로니가 신앙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실 때 좋은 이 교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도전하고 따라하려고 애를 쓰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었는가. 바울이 자기 관점에서 양육한 목자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런 장점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됐어. 여러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끊임없이 감사만 나온답니다. 감사의 우물 같은 거죠. 퍼내도 감사만 나오는 존재. 근데 어떤 분은 아무리 퍼내도 감사가 없잖아요. 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런 존재 되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전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주어를 우리로 쓰죠. 위섹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감동이죠. 바울이 전하는 말이 여러분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바울이 키가 되게 작대요. 아마 150대 정도. 그리고 다리는 꾸부정하대요. 노동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다리는 꾸부정해. 두 다리가 안 붙습니다. 거기다 머리는 벗겨지고. 근데 바울 말은 되게 어눌하고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어눌해요.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되게 부족합니다. 거기다 가끔 간질도 있어요. 설교하다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다 안질이 와갖고 눈은 또 안 보여요. 앞에 사람 오면 잘 구별도 못하고. 그런 자가 전하는데 이걸 뭘로 받았대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게 여기서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걸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았죠. 그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좀 무리한 거 얘기하세요. 네 아들 이삭 독자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뭔 말이야. 근데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은 거죠. 그 하나님께 드렸죠. 요나가 있죠. 요나는 참 좋은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 이 공격 고난 중에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네 백성 내려놓고 니느웨로 가거라. 네 원수 아수르에게. 요나가 이렇게 받았죠. 뭔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말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 이거는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말씀. 그랬더니 배 타고 그러면 도망가다가 그리고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오잖아요. 간단해요. 윤리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인간성 아니면 그 집안의 형편 뭐 이런 걸 따져요. 아니에요. 말로 받았는가 말씀으로 받았는가예요.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탐꾼을 12명
모세가 보냈죠. 40일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10명은 그걸 말로 받았죠. 가서 눈으로 보고 왔는데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우리 보러 저길 들어가서 저 사람들을 대적하라고. 그 10명은 말로 받았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갈렙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자. 결국 사람들이 2명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들었더니 흥분하죠.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너희는 말씀이 아니라 말로 받냐? 그래서 광야 뒤로 40년 도는 거죠. 오늘 여기서 내 말을 말씀으로 받지 않은 자는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한 명도 들여보내시지 않는 데죠. 이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죠. 말로 받을 거냐? 말씀으로 받을 거냐? 나아만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그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 이 여종 아이가 나의 아버지여, 내가 원래 살던 고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그가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좋게 받았어요. 갔죠.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달라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7번.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내가 오면 네가 밖에 나와 나를 영접하고 악수도 하고 차도 먹고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그랬더니 말로 받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자들이 말씀으로 받으라고. 그냥 문둥병으로 죽을 거냐고. 그랬더니 말씀으로 바꿔서 받죠. 그랬더니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병이 났죠. 믿음 생활은 여기서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절대 안 듣죠. 사무엘이 우상 섬기지 마. 네가 예배하지 마. 무당 붙잡지 마. 그런데 자기 실리를 추구하려고 사람들이 두려워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죠.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말인가 말씀인가. 여기서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늘 좋은 말씀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데 싫은 것도 주시고 먹기 싫은 것도 주시고 부담되는 것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을 교육할 때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를 맡겼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죠. 하나님께서 까마귀 먹지 말아야 될 거 내려보내죠. 그랬더니 이 더러운 걸 나에게 주셨다고 안 먹는다는 거죠. 그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그랬더니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했다고. 안 먹어요. 근데 끝까지 버티다 결국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전도하고 바울도 사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의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가르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러면 너는 좋은 일꾼이 될 거야. 교회 안에 누가 좋은 일꾼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대학원 아니라 유학 박사를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부족하고 연약해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 붙잡고 제가 전했는데도 설마 이런 말씀을 근데 붙잡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거를 붙잡았네.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금년에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받을 건지 말씀으로 받을 건지 여러분 이거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는 주시는 모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말로 받는가? 말씀으로 받는가? 예수님은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얘야 십자가 지거라. 너무 힘든 거죠. 그 말씀을 받기가. 뭘로 받아요?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이해함으로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죠.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그걸 받고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최고의 장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받으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여요.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그때 받았을 때.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묵상했습니다. 뭘 하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실까? 없던 데 교회가 생겼고 성도들이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첫 해 10년 전이죠. 3월 25일 첫 예배를 드렸는데 7월 달에 한 53명이 등록을 했어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선교 갔죠. 다 데리고. 근데 제주도 간 사이에 비가 왔습니다. 태풍도 오고. 근데 제주도는 안 오더라고요. 제주도에도 어디 교회를 갔냐면 오래된 교회인데 교인 한 명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림에. 감리교회 전도사님 내외 두 분 외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가서 교인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서 그 동네 할아버지들 뭘 주면 올까? 기도 무지만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짜장면 줘. 그 동네는 짜장면집이 없잖아. 그래서 짜장면 만드는 거 연습해 갖고 가서 짜장면 드렸어요. 그랬더니 짜장면 먹으려고 몰려오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눕혀놔. 눕혀놓으면 못 도망가잖아. 그래서 한의사 데리고 가서 침 놔주고 침 맞는 동안에 전도하고 다른 여자분들은 얼굴 마사지 해주고 그거 하는 동안에 전도하고 일단 무조건 눕혀놨어요. 그리고 마사지 해주고 침 놔주고 전도했죠. 그리고 딱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역사하시는 거죠. 말을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금년에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을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범주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예전 믿음이 없으면요. 말씀의 영역이 작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꾸 말씀으로 받는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커져요. 그것까지 들리네.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된 거죠. 두 번째,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가 크게 4개의 구역으로 정해졌대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그 밑에 다음 왕의 이 다음 왕의 그 다음 왕이 이 데살로니가를 만든 거예요. 그 아내 이름으로. 너무 교통의 요충지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식이 들어오죠. 나중에는 네 지역으로 나눴던 게 2지역으로 분리돼요. 나중에 합쳐지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가 됩니다. 아테네 다음에 제일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큰 동네고 부자 동네고 유명한 동네입니다. 더 이상 어디를 붙잡을 모델이 없어요. 세상에 이른 도시가 있죠. 우리나라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가보면 막 섞어놨잖아요. 강북 강남 보면 어디 베꼈대. 근데 여러분 미국에 정말 좋은 동네 가면 베끼지 않죠. 유럽에 이런 동네는 다른 데가 베끼려고 오지. 그런데 유럽의 큰 동네가 갑자기 우리나라를 베낀대요. 뭘 베낄 게 있겠습니까? 그게 겸손함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베낄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7, 80년대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외국 교회들도 우리 교회 본받으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가 우리나라 공부할 때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성도들의 열정. 첫 번째 새벽기도. 미국 사람들은 새벽기도가 없죠. 두 번째 목회자의 열정. 외국 사람들은 출퇴근하죠. 5시 넘으면 목사님들 퇴근합니다.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퇴근이 없죠. 그 다음에 끝없는 예배. 외국은 주일 예배 한 번 하죠. 우리는 예배가 끝이 없잖아요. 한국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돼요. 주여 삼창도 본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 세상적으로는 큰 동네에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빈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되기 위하여 좋은 교회의 모델을 세워놓고 붙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회 잘하는 법,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법, 모델을 세우십시오. 내가 저분 따라가야지. 저분처럼 해야지. 입는 거, 먹는 거. 제가 이번에 동기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대형교회 한번 전도사로, 부목사로 가셨대요. 자기 교회 개척해서 남 주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교회 가서 배우고 와. 그래서 주차장 가서 전화했대요.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부목사가 된 거죠. 1년을 계셨는데 1년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자기는 그 목사님만 봤대요. 교회 아무것도 보지 않고 목사님이 어떻게 걸어가나, 어떻게 입나, 어떻게 말을 하나, 어떻게 앉나, 회의할 땐 어떻게 하나, 목사님만 봤대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랬더니 어느 날 보여지더래요. 아, 저렇게 목사가 돼야 되는 거구나. 왔는데 진짜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예루살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루살렘만. 다른 교회 바라보지 말고 주변에 뭐 이렇게 해서 됐대 뭐 예루살렘만. 여러분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만 바라봤더니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대요. 그리고 같은 종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동족들이 일어나 핍박하고 고난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델을 세울 때 여러분 잘 되고 흥하는 것만 봐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 신학교 갈 때 신학교 보낸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미국 가서 유학하고 오면 큰 교회에서 불러갈 거야. 작은 교회 가서 부흥시키면 큰 교회에서 불러갈 거야. 다 목표를 거기다가 둬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죠. 내가 여기서 열심히 늘리면 그리고 이력서 써서 큰 교회 올려 점프하고 마지막엔 큰 교회 가서 은퇴해야지.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주시고 뭐 수만 명 됐을 겁니다. 베드로가 전도하고 전도할 때마다 3,000명씩 2번이나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건물을 지었대, 큰 교회가 됐대, 시스템이 이게 아니에요. 1997년 이후에 세들백 교회 이야기 읽어서 전부 세들백 교회에 베끼는 것이죠. 그 다음엔 또 미국의 다른 교회에 베끼고.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베낄 게 뭐가 있냐.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친했던 사람들, 잘 지냈던 사람들, 심지어 가족,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을 원수 삼았다는 것입니다. 동족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죠. 아, 내가 저거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니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다르죠. 야, 교회 큰 교회 해갖고 누리고 살아야지. 좋은 차 타야지. 유명해져야지.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잡고 가는 사람하고, 야, 큰 교회 되고 뭐 이렇게 됐지만, 야, 나는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야지. 고난받아야지.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가 고마운 이유, 데살로니가는 교회의 모델을 사이즈 키우는데 그런 데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고난받는데.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세상과 원수가 될 거야. 저들 우리를 핍박할 거야. 그래도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 어떻게 세상하고도 잘 지내고 예수님하고도 잘 지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전에 추석 때 요 앞에 예전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권사님들 여자분들이 오셔갖고 식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 난 이번에 우리 집에서 제사해. 권사님인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야 형제들하고 잘 지내지. 우리 아빠는 교회를 안 오는데 제사 가. 이번엔 아들을 보내려고. 그래야 식구들끼리 잘 지내니까. 아이 교회도 잘 지내지만 식구들끼리도 잘 지내야지. 맞는 말이죠.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예수도 잘 믿고 예수 안 믿는 자들하고도 잘 지내고 아니라는 거예요. 동족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속하고 예수에도 속하고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존재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거 됐다는 것이죠. 그 좋은 동네. 야, 뭐 다 있는 동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걸 다 내려놔요. 그날부터 원수가 돼요. 힘들어요. 고립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 뭐가 돼요? 바른 길이 되어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맨날 핍박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리고 견디는 이유는 모교회니까 너희들이 이거 잘 견디고 이기고 있으면 다른 데 세워진 교회들이 따라한다는 것이죠. 좋은 교회. 이게 뭐가 돼요? 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정통. 이걸 따라서 계속 교회들이 이어가면 이게 전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통에 들어가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예수님께 속하면서 세상에 못 들어가는 걸 맨날 울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안 돼요? 그리고 맨날 울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냥 딱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거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너희를 보면 미안해. 야, 어떻게 그런 믿음까지.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새벽 예배 기도 하는 게 하나도 안 걸려요. 뭐 이게 몸에 뱉고 목사니까. 근데 1년에 명절 땐 쉬죠. 빨간 날짜. 그 이유는 여러분이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쉬어야 여러분도 쉬니까. 안 그러면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저분들한테 되게 미안하다. 어쩌다 오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여기 생명 걸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 그걸 다 내려놓고 그럴 때 미안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 됐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장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은 예수님 선지자들을 쫓아냈대요. 죽이고.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유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사람과 대적하고 늘 주변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 죄를 날마다 채워갖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우리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맨날 매를 채우는 인생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유대인이 있더라 내 옆에. 유대인 없는 데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있는 데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자가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3주만 있다 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그립고. 저도 교회 전도사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까지 세보면 우리 교회가 10번째입니다. 나 같은 자도 교육전도사 처음에 갔더니 교회가 어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아, 교회도 닫을 수 있구나. 그때 처음 배웠어요. 그때 애들 아직도 기억납니다. 두 번째 교회 갔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개척했을 때 그 애들이 다 기억난다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세요. 마음은 늘 가는데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합니다.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못 가게 막으세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도와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갈라 그러면 꼭 여기에 문제가 터지고 고린도에 문제가 터지고 못 가게 막으시는 거죠. 왜 그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울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 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 붙잡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바울이 다 해줄 텐데 뭐. 그럼 바울 붙잡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자 던져진 거죠. 그러다 문제 어려움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은 오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하고 되게 친했는데 바울은 점점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젊은이들 밥을 사줬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이제 애들이 정말 애들 같아요. 제가 아빠 같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저하고 청년 애들 밥 먹자 그러면 부담스러울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런 집도 있죠. 그래서 중간에 항상 누굴 끼죠. 집사님네 같이 가세요. 그럼 그분들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주고 밥만 먹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끼리 친해지지. 근데 제가 밥도 사고 얘기도 나랑 하고 노는 것도 나랑 놀아요. 그리고는 와서 야 니네들끼리 왜 안 친해졌냐. 친해지겠습니까? 제가 꼈는데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도망가야지. 그래야 지들끼리 얘기하고 지들끼리 친해지고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때때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의지하던 사람들 치워버리십니다. 못 만나게 하신다고요. 딱 막아서 사탄이 못 오게 막는다고요. 왜 그런가?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제가 개척교회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만 컸거든요. 큰 교회에서도 전도사를 했다고요. 그럼 개척교회 할 때 다 올 줄 알았어요.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5년 동안. 지하실에서 그 괘씸하네 막 이런 마음도 들고 한 명도 안 오냐? 한 2년쯤 지나니까 탈진이 되고 아무도 안 오니까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셨어요. 너는 맨날 기도만 하냐? 나가서 전도 좀 해라. 근데 나갔더니 그 송화시장 발산역에 시장에 계신 분들이 무서워요. 내 나이 이제 30하다. 어른분들 무섭습니다. 장사하는 분들.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놀이터로 가. 그래서 놀이터에서 4학년짜리랑 놀아주고 전도했죠. 그랬더니 걔가 와서 전도하고 아동명이 50명이 됐습니다. 만약에 누가 와줬으면 전 전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다가 그 다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붙잡게 되고 그 원리를 딱 깨닫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도 교회 오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끊고 삽니다. 우리 교회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왜? 오고 나면 제가 의지하거든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저희 부모님이 아마 뭘 할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고립된 예수만 붙잡는 상황으로 던져 놓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의지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면 저 사람 찾아가고 스스로 끊어야 돼요. 스스로 예수만 붙잡는 환경으로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깊이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다 끊고 사는 거지. 이번에 동기 목사님들 만났더니 제천에서 가갖고 아직도 혼자 거기서 삐쩍 말랐더라고.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거지. 한 분은 또 저분은 그런 거구나. 동기들끼리도 잘 안 만납니다. 저희가 그랬어요. 26년 만에 본 사람도 있어요. 한 번 더 만나면 장례식에서 보겠네. 제대 군대 신학교 마쳤다고 맨날 모입니까? 동기들 모임을? 아니죠. 예수 붙잡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거 막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입장에서도 깨달아야죠. 왜 못 오시게 하는지. 바울을. 하나님 붙잡고 살라 그런 거구나. 바울도 깨달아야죠. 날 못 가게 하는 이유를. 네가 가면 저들이 커지지가 않아. 하나님 붙잡지 않아.
막으시는 이유를 깨닫는 거죠. 이게 깨닫고 나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나를 여기 던져놓은 게 아니시구나. 하나님 붙잡으라 그러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 이게 참 창조주, 조물주. 그럼 정리돼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꼭 아무도 없는데 보내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가서 하나님 붙잡으면 되고, 사람 붙잡으면 망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세워주시고, 사람 붙잡으면 무너지고, 그렇게 하시더라.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왜 막으셨나? 거기다 던져놓으셨나? 우리 가정을, 우리 애들을. 예수만 붙잡고 살라고. 그럼 그분이 다 하실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주는 말씀이죠.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우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의 말씀을.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고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라. 데살로니가가 면류관이래요. 우리가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 붙잡고 어떻게 저런 좋은 교회가 됐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된 진짜 이유. 데살로니가에게 있는 거죠. 말씀을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는 이 믿음. 그 다음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에 속한 자들이 될 거야. 동족이 우리를 버려도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존재. 끝까지 그 다음에 사람 없어도 돼. 예수 붙잡고 살아야지. 예수에 속한 사람. 그랬더니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여기까지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모델을 세우십시오. 인생이 바뀌려면 친한 사람이 모델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모델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목회하며 저 목사님 본받아야지 케이스마다 있죠. 전도사 때 딱 아주 그냥 한 2달 정도 스치고 지나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실 때 어떻게 했나 봤더니 큰 교회인데요. 사무실에 볼펜 하나 가져가지 않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왜 안 가져가세요? 쓰던 거. 그랬더니 이건 전부 성도들이 낸 헌금이야. 정말 몸만 쏙 빠져나가시더라고요. 몸만. 근데 그분 고난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제 신학교 후배들이거든요. 한참 동생들인데 거기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다음 목사님이 왔습니다. 좋은 차를 사줬죠. 교회에서.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갈 때 그 교회 차잖아요. 빌려준 거지 쓰라고 있는 동안에. 차를 갖고 도망가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이 차만큼은 갖고 가고 싶다고.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산골짜기에 교인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목회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속한 자가? 내가 몸만 와 있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게 말씀이 정말 고난 중에 내가 동족과 끊어질지언정 예수에게 속한 자, 내가 스스로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마지막엔 바울도 띄어내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 미안한 것이죠. 근데도 저렇게 됐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 누리고 사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결국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만 만나고 가고 다른 것 친교하고 교제하고 말씀이 없는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어렵지만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붙잡고 날마다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일하네요. 역사합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모델을 세우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 부자 되고 흥하고 이른 자들만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고난도 감당하는 자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세상에 속한 동족,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족속, 하늘에 속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왜 다 끊으시나?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던 사람들을 그거 끊어야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라고, 더 깊어지라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길을 갔습니다. 주신 면류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니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살 때 우리도 이런 믿음의 비결을 붙잡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만 붙잡고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